두려움과 감격의 교차 속에서 16살 되던 해 부활절 전야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뒤에 있는 묘두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왜 이토록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아픔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건지, 비참한 조국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기도로 꼬박 밤을 새우고 난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람처럼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은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슬픈 얼굴의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현현한 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터질 듯한 감격이 한꺼번에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은 또렷하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를 구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내리시다니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62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선교본부 교회다운 이 이상이 갖춰진 그런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1층에는 우리 요아부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층에는 유치부 애들이, 그리고 유년부 애들이, 그리고 또 시아 카페에서는 우리 대학 청년 예배가, 그리고 3층 소성전에서는 성화학생 예배가, 그리고 대성전에 지금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말 모든 공간이 가득 찬, 꽉 찬 그런 선교 본부 교회에 이 이상이 갖춰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영광을 기념하고 하나님께는 다시 주님을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교류를 통해 하나님과 심정의 교류를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금 전 영상에서 우리들을 웃고 울리고 계시는 천상의 참아버님과 세상의 참어머님과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하는 기념의 날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조금 전 본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제2장 두려움과 감격의 교차 속에서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고향 정주 뒷산인 모두산에 올라가셔서 늘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늘 부모님께 왜 이토록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아픔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지금 비참한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묻고 또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밤을 꼬박 새우고 부활절 새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타나셔서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고 계신다. 세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받으라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혼자는 감당키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이고 사양을 했지만 결국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명으로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신 후 당신의 생애는 고통받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셨다 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위해서 사셨던 삶이라고 당신의 삶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완권 즉위식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드린 효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영적 구원의 토대를 닦으셨듯이 참 부모님께서는 칠사부활 8단 완성의 길을 가시면서 영육 구원의 토대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은 다 이루셨다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으로 당신의 활동의 무대를 옮기셨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언하고 선포해야 할 교회가 참 부활을 외치지 못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한 채 그저 세속적인 흐름에 변성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난, 조롱거리가 되어 죽음의 무덤에 갇혀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디에 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오늘 모든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뒷모습을 정리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창조 본연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랑해야 될, 참아내야 될, 나누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란 변화를 말하는데 이 변화를 사랑할 때, 참을 때, 나누어 줄 때 느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의 변화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 부모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원리를 접하고 참으로 행복감에, 자신감에 젖었던 기억을 우리는 갖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사명이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갖고 제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이 신약시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즉 바리새인 간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구원은 선민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 바리새인까지도 구원이 있다는 해방이었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종교, 초민족, 초국가 운동의 효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부활이요, 부활의 혜택을 받으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맞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슬퍼하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기에 충분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를 따르던 두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성서를 우리는 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슬퍼하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서게 했고 초대 교양이 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직접 모시지 않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신약성서의 대부분을 썼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통이 이해된다면 새로운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부활이란 명사는 기쁨을 전제하고만 성립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쁘기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면 이와여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기쁘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사탄이 머물 수 없고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찾아오신 가정에는 서로 이와여 살게 되어 있고 사랑이 넘쳐나서 이웃의 참 사랑의 향기를 전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나눔이 있는 환경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런 행동, 그런 환경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160가정을 축복하라 하실 때도 430가정 축복하라 하실 때도 그런 환경, 그런 환경권에 요구셨습니다. 영육계가 함께하는 43수 복귀 역사였기 때문에 천부 가정 입적 이후에 많은 영적 역사가 영계의 증언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분명 영육 아울은 부활이 있었기에 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동일가의 진정한 부활은 천 부모님과 심정, 일체가 이루어지고 천 부모님의 사역을 내가 대신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행동으로 옮겨 그 결과를 보고 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면 천 부모님의 기쁨을 보시고 하늘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해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운명은 만남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란 이름으로 만납니다. 때로는 행복할 수도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통일가에 오늘 여기 앉아있어 2세, 3세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2세가 되었고 3세가 되었습니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본인들도 부모가 되어 보면 2세, 3세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참 부모님을 만난 우리들의 선배님들은 스스로 참 부모님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부자의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좋은 스승, 총재님의 관계로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VIP들을 만나시면 어떠한 조건을 세워서라도 관계를 변화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스트가든에 당시 경희대 부총장을 하고 계셨던 윤세원 이대 교수님이었던 김은우 박사, 이런 분들을 이스트가든에 초청을 하셔서 하루 종일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내일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이 세 분의 박사님에게 내가 하루 종일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내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을 붙드시고 산부모님께서 그분들을 결국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부자의 관계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윤세원 박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전통적인 기독교 가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은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딸은 YWCA의 이사님으로 계시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 선구자인 물리학 박사시셨던 윤세원 총장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결국 이서행 교수님 네 분을 중심으로 전도가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모님의 상황은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은 3분의 2쯤은 이미 시신이 된 그런 이제 입장 가운데 계셨던 상황인데 축복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런 사모님을 모시고 당신의 무릎에 눕혀서 축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화를 하신 다음에 당신을 인도했던 이세영 교수님의 사모님 꿈에 이 사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축복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라서 감사하고 그러한 그 사모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전해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희 윤 박사는 나를 교육할 수 있는 양반이라고 참 부모님께서 윤세원 박사님을 증언했던 것을 말씀을 집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김은호 박사님 언젠가 한남동 식탁에서 함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김은호 박사님께서 저는 참 부모님을 만난 이후에 사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참 부모님을 웃도록 하는 사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참 부모님을 웃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무엇이요? 그랬더니 감히 참 부모님 앞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함께 그 김은호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들을 결국 부자 관계로 변화시켜서 부활이 있게 하셨던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중 집회 때도 대중을 향해서 야 이 쌍것들아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와 계신 많은 VIP 분들은 상당히 그 말씀을 듣는 게 힘들어 하시는 눈치가 보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쌍쌍으로 창조한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조건을 세우셔서 부자의 관계로 세워가셨던 참아버님의 심정세계를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아프리카 섭리를 하시면서 먼저 아벨권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부자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권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면 먼저 당신이 나는 독생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인정하는 토 위에 섭리를 진행하셨던 이유도 변화를 통한 부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음을 저는 이 부활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로는 부자의 관계인데 심정 세계는 그렇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참 신앙이란 고집과 아집,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참 사랑이란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참 사랑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랑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우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정에 맞추어 사셨던 생애 노정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고난길도 고통의 시간도 견디셨다 하십니다. 그런 길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위해서 불리연받은 우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행복해야만이 우리들도 행복하기에 그분이 행복하다면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 개척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배님들의 삶이셨습니다. 그 길을 후배인 우리들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을 부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결론은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시온산, 여기에 시온산은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안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시대의 의미를 달리하면서 택함받은 거룩한 장소, 섭리의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무리가 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무리의 가슴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소속의 혼돈, 소속의 혼돈, 소속의 혼돈. 마지막 시대 소속의 혼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속의 혼돈을 막기 위하며 메시아 왕국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중포였습니다. 우리 원래는 14만 4천 무리,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숫자는 144와 소생장성, 완성, 질서적 3단계를 넘는 영의 숫자 셋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4는 삼수, 하늘수 곱하기 사수, 땅수 12수가 되는데 이 12수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이 완전수의 12수 곱하기 12수가 144이기 때문에 또한 144 또한 완전수다, 이렇게 천 부모님께서는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12수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곱의 12자녀, 모세의 12지파, 천 부모님의 12가정, 144란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인간의 원죄를 벗고 창조 본연의 자아를 복귀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째 부활의 자격은 지상인이어야 합니다. 지상에 재림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소생장성 완성의 기준에 도달이 되면 말씀과 인격과 심정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6절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전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하니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144란 숫자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지상에 계실 때가 중요하고 그 참 부모님과 생각, 행동, 심정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하고 참 부모님과 더불어 완성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참 아버님께서는 천상의 섭리를 위해서 천상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지상에는 참 어머님만 계십니다.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우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80억) 인류 가운데 참 부모님을 몇 명이나 아느냐 알려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해방운동을 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앙족이 된다는 계시록의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방운동이 참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명했던 모든 섭리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0년부터 63년까지 3년 총동원했던 활동, 430가정까지 선배 가정들 수도권 복귀 동원, 777가정까지 선배 가정 부인 동원을 하셔서 임진강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던 정성의 시간들, 1800가정 임지동원, 6000가정들 주체 대상 함께 동원했던 6500가정 축복후 한국으로 동원해 세계일보를 배달케 했던 운동, 그리고 이번 신종종 메시아 운동 등등 모두가 하나님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첫째 부활의 동참자요 증표가 그때마다 참석했던 이름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들은 종족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늘의 법의 천부 가정이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참 부모님을 닮은 하나님 해방운동의 삶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천일성전 봉헌을 놓고 설레이시는 참 어머님과 심정의 기준을 맞추어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는, 우리들의 가정이 부활되는, 우리의 전승교회가 부활되는 귀한 2023년 희망의 부활절이 되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봄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 땅에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듯 부활절은 영혼의 기쁨과 새 생명을 가져다 주며 과거의 어떤 실수나 실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을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약해 보이지만 제자들을 붙들지 못하고 따르는 자들도 모두 떠났지만 정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며 사랑에 이미 약한 것이 아닌 크고 위대함을 느낄 거라 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전승교회의 모든 식구님들 가정에 함께 하기를 이 시간 간구드리옵니다. 분명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분의 징계받음은 우리를 평화롭게 했으며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듯이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93성상 80성상은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드리는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럴 만큼의 자격도 인격도 갖추지 못했지만 사명감 하나로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던 길이 선배님들이 걸어오셨던 성약 사도들의 길이셨습니다. 그런 배고픔이 모이고 그런 간절함에 영계가 움직였습니다. 전생의 영계권이 선영계가 되고 선한 조상님들이 먼저 부활되시어 그 선한 영향력이 지상에 재림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오늘 저희들이 영육계를 대표하는 신종족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법의 전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계전 그 정성을 하늘이 감음하셨기에 오로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셔드리는 전일성전을 봉헌을 눈앞에 두고 있사옵니다. 참 부모님께서 설렘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사역의 동참자로 볼리움 받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2023년 부활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리옵니다. 사랑 없이는 하늘 부모님, 세계 선교 본부 교회 이상과 주신 사랑을 받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전승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게 부활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도 함께 건강의 부활이 실감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귀한 정성 사랑으로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특별히 봄단장을 위해 정성 모아주신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정성을 한때 묶어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